크리스마스 for you라는 주제를 가지고 크리스마스에 대한 생각을, 나눔을, 묵상을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이것을 질문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생각했던 단어들은 캐롤, 트리, 선물, 산타. 이 단어들이요, 무려 8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파티라고 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 홀로 집에가 떠오른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란 이 단어를 듣고 예수님을 떠올린 사람은 고작 8%에 불과했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산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올해에는 산타가 24일 날 오시지 못한다면서요. 오셔갖고 2주간 자가격리하고 1월 7일 날 오신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간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크라이스트와 마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고 마스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의 날이다라는 단어가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크라이스트를 빼버리고 나니까 마스만 남았어요. 즉 예수님이 빠지고 나면 그날은 그냥 한 날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모든 방송에서나 모든 곳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쓰라고 하는 단어, 메리 크리스마스를 대체해서 써야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해피 홀리데이예요. 그러니까 그냥 노는 날인 거예요. 예수를 빼버리면 그날은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그냥 날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는 적어도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딱 얘기하면 예수님이 떠오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에는 뭐를 해야 하는가? 크리스마스는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날인가? 그것을 크리스마스를 처음 맞이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지난번에 처음 크리스마스 소식을 들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였는가? 바로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소식은 그냥 소식이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 그래서 큰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목동들이 찾아가서 그것을 보고 실제로 그런가를 확인은 했지만 그들이 그분을 예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의 소식 그것을 대하던 그리고 어떻게 그거에 반응했는가의 세 종류의 사람들을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은 첫 번째 사람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그 왕의 별을 보고 찾아온 그 동방 박사에게서 이 왕이 나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누가?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타냈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심기가 불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합해져 있지만 무엇이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가 사실 그 사람을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의 전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육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린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해요. 어디까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헤롯은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 왕으로서의 정당성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쥐어야 살 것 같으니까 왕으로 올라가서 왕의 자리까지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불안해요. 왜? 그 자리를 뺏기게 될까봐 불안했던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예수의 얘기를 들으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가 불편한가 물어보니까 교회를 가면 자꾸 나보고 죄인이란다고. 아니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 왜 자꾸 교회 가면 그렇게 날 보고 죄인이라 그래? 난 그거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도둑질 안 했어요? 요새 신조어 중에 월급 루팡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월급 도둑질해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실 세금도 도둑질하고 싶어서 열심히 탈세와 그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작게는 누가 거스름 돈 좀 더 많이 주면 돌려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때는 아이고 횡재했네 그리고 주머니에다 쓱 넣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살인은 어때요? 내가 정말 죽일 수만 있었다면 죽였을 사람 여럿 있지 않으세요? 죽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애꿎게 누구만 잡아요? 애만 잡아요, 애만. 내가 죄인인 줄 아는데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마치 헤롯이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심기가 불편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크리스마스가 돼도 아무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그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2장 4절에서 6절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과 같이 육적인 것을 탐닉하고 사는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종교적인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고 또 그것을 알고자 노력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도권은 바로 혼에 있습니다. 혼적인 사람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 뭐가 많은가? 지식이 많아요. 열심히 많이 갖다가 집어넣고 알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무려 몇 번 예언하는 줄 아세요? 322번이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태어날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아니면 어떻게 자라실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이것을 다 예언을 해놨고 그것을 열심히 연구해서 깨닫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그들은 예수를 알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는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뭘로 변합니까? 우리의 삶은요, 만남과 관계로 변합니다.
어떤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셨어요? 우리 여자들은 대부분 한 남자와 정말 깊이 있고 진하게 만났을 때 그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제가요, 현빈 씨도 알고요. 요새 또 저희 딸이 새롭게 등장한 대상이 김선호? 뭐 그런 남자를 막 이렇게 또 괜찮다고 막 이러는데 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알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잖아요. 얼굴은 그만 못할지라도 누군가 그 한 사람하고 정말 제대로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 정말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 만남과 관계는 내 삶을 통째로 바꿔서 내가 만나는 사람도 바뀌고 내가 사는 곳도 바뀌고 뭐 미국 같은 경우 심지어 성도 바뀌고 내 몸도 바뀌어서, 제가 사실 옛날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애들 낳고 막 몸도 바뀌고 뭐 이렇게 삶이 완전히 다 바뀌는 거지요. 여러분, 종교적이라고 진리를 알아보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어릴 때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또 한 번씩 이런 연극들 해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마리아 역도 하고 뭐 요셉 역도 하고 동방 박사 역할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 연극을 볼 때에는 동방 박사가 다 선물을 들고 마구간에 찾아오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연기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마구간에 찾아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이 있던 집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동방 박사가 그 별이 태어난 걸 보고 떠나서 왔을 때는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아마 1년, 못해도 1년 아니면 2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헤롯이 정확히 태어난 때를 알아서 2년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농담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동방 박사들이 여자들이었다면 어땠을까? 여자들이었으면 그렇게 괜히 왕궁 같은 데 가서 물어보지 않고 동네 아줌마들한테 다 물어봐갖고 제 시간에 마구간 잘 갔을 거라고. 선물도 무슨 그런 선물 안 갖고 가고 기저귀 세트 막 이런 거 갖고 가고 가서 청소도 해주고 미역국도 끓여주고 마리아 상고안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랬을 텐데, 남자들이라서 이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동방 박사를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wise ma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남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느덧 나이가 좀 있으면 60이 되더라고요. 아직 60이 좀 안 됐지만 이 시간을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지혜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진 건 진짜 많은데 지혜가 없어서 그 가진 게 오히려 그 인생에 독이 되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는 게 진짜 많은데 지혜가 없어서 그 아는 거 가지고 관계를 다 깨버리는 사람도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좋은 대학 또는 좋은 직장, 더 높은 자리 이런 걸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의 자녀가 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지혜, 이 지혜는요 바로 이해의 문제예요. 뭐를 이해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지혜는요 혼적인 거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는 혼적인 사람도 아니고 육적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영적인 사람, 이 영이 주도권이 돼서 끌고 가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별을 관찰하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을 관찰하는데 캄캄한 밤에 어느 날 왕의 별이 뜬 것이지요. 그게 아마 유다 지역에서 떠오르는 걸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의 왕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라의 왕이 될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겠어요. 그러면 이 별에 수많은 그런 왕들이 오르고 내려가는데 그 멀리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이 사람들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내가 가서 그분을 경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할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와서 드린 예물을 보면 그들은 이 태어나신 이분이 누구신지, 즉 아니면 그분을 보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헤롯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돌아가면서 헤롯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돌아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먼 동방에서부터 돌고 돌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2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배한 첫 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예물을 3가지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데 예물을 3개 드렸다니까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동방박사 3사람, 이 3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물은 3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예물은 와이즈맨, 지혜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이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드린 예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황금이었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당시에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즉, 황금을 이분에게 드렸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사야가 선포한 것처럼 태어난 그 아이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주권, 다스림입니다.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며 모사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의 눈앞에 태어난 이 한 아기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들의 이 황금을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야, 너 참 고생하면서 사는구나 그러시면서 내가 고생 패키지 앞으로도 A, B, C, D 다 만들어놨어, 뽑아갖고 고생해라 이러면서 우리를 멀리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고생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신데도, 왕이신데도, 주권자이신데도 찾아오셔서 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황금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둘러보면 때로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도, 이렇게 지진으로 고통을 당해도, 이렇게 질병으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이런 때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기는 맞아? 라고 이야기할 법한 그 상황 가운데 캄캄한 어둠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내가 그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황금, 바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물이 유향이었습니다. 향이에요. 성경에서 유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또는 하나님하고 교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왕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여기까지 오셨냔 말이에요. 그분이 여기 오신 이유는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문제투성이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문제투성이가 그냥 문제투성이가 아니고요. 문제백화점 같아요. 얼마나 문제는 여러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닥치고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서 하나 해결하면 그걸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치 파도처럼 또 다른 문제가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서 너무너무 힘들면서 간신히 그 문제를 헤쳐나오면 건강의 문제가, 또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부부관계의 문제가, 이 부부관계의 문제로 이제 정말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러면서 서 있는데 자녀의 문제가 와서 강펀치를 확 때려가지고 이제 마치 KO를 당하기 직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것이 어쩌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 왜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삶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마이너스 통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아세요? 내가 예금에 넣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인출해서 써서, 그래서 더 이상 꺼냈을 자금이 하나도 없는 통장.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계도 다 마이너스예요. 사람들은 서로 사랑달라 그러지요. 이해해달라 그러지요. 참아달라 그러지요. 그러는데 또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상처받았다 그러지요. 이해 못 받았다고 마음 아프다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이것을 충분히 가지고 베풀어 줄 만한 자금이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이너스 통장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도 관계의 문제이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요, 사실 모든 자원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분 안에는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인내와 온유와 나한테 바닥나버린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는 무한한 자원으로 들어 가지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연결해서 내가 가져다 쓸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게 죄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조그만 걸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바득바득 내려가고 나중에는 마이너스까지 내려가서 이제는 더 이상 마이너스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참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어떠세요? 그러고 물어봐서 그랬더니 지난번에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바닥을 쳤다 그랬잖아요. 이제 바닥을 치면 올라갈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다 이 마이너스구나 라는 것을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왜? 그분 안에만 자금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없으니까 좀 달라고 사람을 찾아가도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돈만이라면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경제 전문가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즐거움이라면 아들까지 보낼 거 뭐 있어요? 개그맨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야 했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건 용서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다시 이어야 하는 용서,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빚을 다 청산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과거를 다 단절시키는 일이에요. 내가 이전에 아무리 많은 죄의 빚을 지고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단번에 다 갚아버리고 이전하고 딱 끊어버리고 이제부터 짊어지고 있던 모든 그 짐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관계에서 막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요. 그런데 새로운 관계를 가면서 이 관계에서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과 막 쓴뿌리와 이걸 다 짊어지고 새로운 관계로 가.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이 상처를 다 풀어내니까 가는 데마다 똑같은 일이, 여기를 만나서 이 관계를 해도 또 그러네, 저기를 가도 그 관계를 해도 또 그러네, 이러고 짊어지고 우리는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가? 이 짊어지고 다니는 짐을 다 청산시키시고 우리를 과거로부터 단절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하고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는 바로 이 유향, 그 하나님과의 회복, 이것이 바로 이 유향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물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몰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몰약은요 특이하게 사람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낼 때 쓰는 향유입니다. 비싼 향유지만 사람이 죽었을 때 이것을 써요. 그런데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게 몰약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회복과 용서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분이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바로 그분의 죽으심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할 때, 내가 느끼지도 못할 때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몰약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혼자 외딴 섬에 무인도에 있는 것처럼 외롭습니까? 왜 그렇게 끊임없이 두렵습니까? 왜 그렇게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갈망이, 만족함이 없고 더 갈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99점 맞아오면 만족하세요? 혹시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100점인데 이러고 아쉽지는 않으세요? 우리 안에 이런 끊임없는, 만족이 없는 갈망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외로움은요 용서가 있어야지 해결이 돼요. 인간의 두려움은요 사랑이 있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결핍은요 평안이 있어야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용서와 이 평안과 그리고 이 사랑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주시기 원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게 들었던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슬퍼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까? 만약에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았다면, 그런 분이 계세요. 이제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뇌사로 죽어서 장기 이식을 받은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을 만나면, 그러면 이분이 마음 놓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미안한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서 너무 기쁘지만, 그렇지만 또 그 앞에서 마음 놓고 기뻐하기도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정말 살 길을 얻었다면 이 날이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슬픈 날이기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더구나 여러분, 죽은 사람의 생일이라면 12월은 제 죽은 남동생의 생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지나갔어요. 엄마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나는 걔 생일이 되면 그렇게 아프다. 몸이 실제로 많이 아프세요. 그래가지고 한 몇 주를 아프셨어요. 근데 우리가 막 죽은 사람의 생일을 모여서 기뻐하고 선물 주고 파티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다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우리가 전 지구촌이 다 지키고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죽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가장 큰 절망이요,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이미 극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마음 놓고 기뻐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날이야. 막 포동포동한 막 아기, 이런 그런 막 천사 사진, 아니면 마리아가 안고 있는, 말구 위에 누워 있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판단하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라는 전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이 동방 박사의 예배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생명과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죽음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요, 크리스마스에 유난 떠는 거 진짜 싫어요. 내가 왜 남의 생일날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느 예전에 제가 텔레비에서 나오는 대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렇게 생각을 하고들 사는구나.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기에, 그날이 남의 생일이고 그리고 그냥 죽은 자의 생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진짜 크리스마스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저희가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어깨에 기묘자요, 모사요, 하나님이요, 왕이요, 주권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냥 2000년 전에 태어났다가 죽고 끝난 분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크리스마스 포유 막 이런 거 만들고 이거 해야 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친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선물이면 생명만큼 귀한 선물이 있겠어요? 어떤 선물이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선물만큼
얼만큼 중요한 선물이 있겠어요. 이 크리스마스는 무엇인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그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날은 기뻐야 됩니다. 이날은 즐거워야 돼요.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참 어둡고 외롭고 그리고 슬프고 너무나 적막한 이 크리스마스, 마치 캄캄한 이 어둠이 내렸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같은 이때지만, 그렇지만 그때 비치는 한 줄기 작은 별빛을 보는 것처럼 그 어린 예수가 태어나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러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구세주, 구주 크라이스트를 바라보는 그 동방박사의 눈으로 그 선물을 받고, 그리고 그분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인 예물을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요, 헤롯처럼 마음이 불편해하시면 안 돼요. 이날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열심히 뭐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동방박사와 같은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해요.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이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예배는 무엇이에요? 이 예배는 이 예수가 누구시라는 진정한 고백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역사상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예배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알았어요. 내가 주님께 선물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분이구나.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아무리 막 코로나로 다 이러고 우리가 막 나가서 모여서 흥청흥청 파티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크리스마스엔 진짜 캄캄한 밤에 별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셨던 그 아기 예수, 그 구원자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을 선물로 정말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하시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물은 받으면 이거 쓸데없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 패키지를 구성하면서도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이걸 받았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받았을 때 이거 못 쓰겠네, 이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요, 그냥 받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런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필요한 분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